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죠. 위기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위기 만났을 때에 에서 형을 피하여서 도망하였는데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문제, 사건, 일 만났죠.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 중에 모든 이방 신상을 내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의 그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죄가 뭐냐? 남의 것을 훔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죄지만요, 또 사람을 죽이고 큰 죄죠.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죠? 왜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줍니까? 응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갱신하라고. 간단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 오늘 본문에는요,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우상을 전부 내어버리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내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먼저 보겠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 저주를,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도자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데 그 땅에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되죠?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를 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진짜 누이라고 했어요. 이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은금을 주고 그 다음에요, 재산을 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 양, 염소를요 많이 줬어요. 누구를 데려가려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려가려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느냐? 네가 남의 여자를 취하였도다. 너와 네 가문은 멸족을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불신자가요,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선대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악한 것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을요 그대로 보내고 이 기기를 넘기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고난의 여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다시 말하면요 갱신할 때까지. 어떻게 갱신했습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자하리라. 다시 말하면 조카 롯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향에서 데리고 온 조카 롯을 의지해서 데리고 온 그 조카 롯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어요.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델로 올라가서 뭐 했냐? 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 그 말이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요 인생 실패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맘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많이 살아봤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어요. 어느 정도 잘 믿었느냐?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정도로. 대부분 학생들은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드리거든요. 저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거기에다 새벽 예배 못하니까요 저녁 8시에 교회 기도회로 가요. 가서 혼자 기도해요. 그랬는데 딱요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교회도 뭐 일주일에 매번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어디 갔냐? 지금은요 창경원이 없어요. 그때는 창경원이 있어요. 참 일본 사람들이 나쁘죠. 왕궁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어 놨어요. 야, 거기 구경하러 갔다니까요 주일날. 문제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손목이 잘릴 뻔 알았어요. 기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기계 속으로 들어가 손목이 잘릴 뻔 알았다니까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야곱이 문제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뭐하죠? 단을 쌓았더라. 저는 그래서요 그때에 갱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갱신을 했느냐? 제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내 맘대로 살았거든요. 나와 보니까 직장도 좋고, 나와 보니까요 돈도 좋고, 나와 보니까요 놀는 것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어느 날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날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어느 날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단을 쌓자.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하여 버려라.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 신상을요 나올 때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훔쳐가지고 나온다니까요. 그만큼요 우상이 주위에 많았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우상 동네.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조카 롯을 내보내고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그렇죠? 조카 롯이 우상이었다니까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었어요. 자,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복하셨습니까? 사병이 318명. 사병 아시죠? 그러면요 뭐 지금처럼 4인 가족으로 치면 몇 명이죠?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4명 만났습니까? 아니죠. 최하 뭐 한 5명 6명.
많이 낳으면 10명. 이렇게 낳잖아요. 우리 형제도 6명이었거든요. 2명이 죽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다 죽고요. 2명만 남았어요. 2명은 어렸을 때 죽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럼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우리가 4인 가족만 먹고 사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볼 인물은요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딱 한 번 위기 만났어요. 그 위기가 뭐냐?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를 그러한 위기를 만났어요. 죽을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나 대신에 수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수양을 준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수양의 언약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삭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어려움은 그 이후로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이게 언약의 힘입니다. 이게 언약의 능력이에요. 이삭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100배의 소득. 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제단. 제단이 뭐죠? 성전이죠.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발견하고 깨달은 거죠.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수양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어떻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 이것뿐만 아니라 샘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저 중동은요 팠다 하면 뭐가 나오느냐? 기름이 나와요. 팠다 하면 샘을 파잖아요. 기름이 나와요. 기름. 그러니까요 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참 기름 나서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요. 지금 현재 그렇다니까요. 기름보다 물이. 우리는 물을 펑펑 쓰잖아요. 얼마나 펑펑 씁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먹고요. 그 씻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가뭄이 든 데가 있어요. 아니 장마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뭄.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데는 비가 오지 않고 심지어요 기우제도 지내.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데잖아요. 거기 고향. 대구가 얼마나 대구에 올인하고 대구에 집중해서 투자했습니까? 대구가 제일로 잘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요 못 사는 동네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 대구에 우상이 많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무너지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소리 없이. 꼭 우리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2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제단. 두 번째, 나 대신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죠. 형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21년 동안요 가진 고생을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쓰고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얻었어요. 노력하니까 그게 왔다니까요. 재산이 어떻게 되어졌죠? 자기 모든 것 빼앗길까 봐 외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지 못했다니까요. 밤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 자기가 일군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밤 도주해요. 누가 따라오죠? 외삼촌 나반이 따라옵니다. 위기 만났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외삼촌 나반에게 이야기하죠.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그 말이죠. 우리는요 잘잘못 따지는데 선수잖아요. 그렇죠?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잘잘못을 아주 잘 따져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뭐죠?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으로 따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죠. 윤리, 도덕, 선행주의입니다. 신비주의가 뭐죠? 윤리, 도덕,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뭐죠?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척도를 측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 이거 가지고요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아 윤리, 도덕, 선행이 됐으니까 기도의 사람 아니야? 탈락이야? 탈락. 믿음의 사람 아니야? 탈락. 그렇죠? 전도의 사람 아니야? 탈락. 그 다음에요 예배의 사람 아니야? 탈락.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됐어? 탈락. 이렇게 됩니다.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 또 무엇을 판단합니까? 사람의 인격을 판단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인격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기준이 아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지식 가지고 들어오지만 철학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다.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기준이라니까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꼭 마음에 담으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예배했더니, 내가 열심히 헌금했더니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위기 만났어요. 어떤 위기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왜요? 팥죽 한 그릇에 속임을 당하였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결단합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을 강을 건너게 합니다.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한다는 건 조금 거시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더 빨리 응답하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혼자 있으면 함께 안 하느냐 그 말이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저녁 내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날이 밝습니다. 나를 보내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요, 이 천사가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어졌었는데 화해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위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위기가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결혼하자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고.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결혼하자. 결혼하기로 다 했어요. 뭘 요구했냐? 할례를 요구했어요. 우리 가문은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너희도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 한 집안이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그러면 오케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케이. 그래가지고요, 할례를 했습니다. 마취약이 있었겠어요? 유리칼로 잘랐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들이요 칼을 가지고 가서 모든 남녀를 불고 나서 싹 죽입니다. 그 가문을 다 죽인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럼 그 친척들 밖에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우리 동네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은혜, 이 응답,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곱은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았어요. 어떤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쫓아오는 자가 없었더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행복한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졌어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